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 첫째 날의 창조,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받게 하시는 생명과 그 은혜가 풍성한 소성을 입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 날 창조, 빛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우선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계략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죠.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의 창조, 빛에 대한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1장이 이렇게 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서 창세기 1장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주일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일날 in the beginning 하고 created, 그러니까 베레시트와 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제 이 수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 이제 그 물, 이것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첫째 날 빛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날부터 물과 물을 나눠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첫째 날도 빛에 대하여 창조했다, 첫째 날의 시작이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빛에 대한 그 반대말이 어둠이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낮이라고 성경은 이제 칭하고 있고, 어둠에 대해서 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첫째 날 창조에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빛을 그 성경에서 이렇게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이 빛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 빛은 곧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물에 대한 정의. 물에 대한 정의. 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물에 관한 것은 지난주에 에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 이 두 절만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이 근본적으로 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수가성 여인이 자기 조상들이 준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가 마침 그때 거기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물이 이제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물의 종류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야곱의 우물과 똑같은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과 예수의 생수의 우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이게 정의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이 물의 종류가 하나님 안에서만 봐도
그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정의한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물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두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두 우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쉬운 얘기로 이제 조상을 오늘 율법을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앞에 여기 적진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4절 5절 보면 이 빛이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고 그걸 낮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땅의 이제 모습이죠. 땅의 모습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라면 이게 이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시다. 여기가 홍해잖아요. 여기가 요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에레츠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여기 에레츠, 여기 샤마임, 여기가 엘로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이런 것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지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현재 우리에게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뭐냐면 여기 홍해와 요단 있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물이에요. 이게 물이라고요. 이렇게 물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물을 가르고. 그럼 이 물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을 얘기했고 에레미야 2장과 17장은 이미 지금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처음도 말씀드렸죠. 물에 대해서요. 그럼 이 물이라는 것은 실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넜고 요단 건넜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을 건넜지만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로 에레미야서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식. 이게 지식의 강이에요. 지식의 강이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하나라고 얘기합시다. 물은 뭐 개수명사가 아니고 불개수명사지만 물이 하나라고 그럽시다. 물이 하나라고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물이 혼탁한 물이 아니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수가 없다고. 즉, 우리 정제수 또는 정류수 또는 우리
그 맑은 물, 우리 그 세상에도 지금 우리 물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물을 상품으로 내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뭐 비싼 게 좋다, 비싼 게 뭐가 있으니까 뭐 비싸겠지 해서 이래서 좋은 비싼 거를 사 마신다. 그런데 또는 입맛으로 물을 골라서 마신다. 같은 물이라도. 근데 우리 일반인이 그 물을 고르는 것하고 그 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보는 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라고 하는 물이 그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물 종류도 그 보면은 우리가 다 그 나와 있는 것이 미네랄 워터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미네랄 워터라고 할지라도 즉 미네랄 워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네이처 자연 상태의 미네랄 워터인지 아니면 그냥 쉬운 얘기로 먹을 수 있는 포더블 워터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물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수, 우리 시중에 파는 그 물을 생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생수인데 똑같은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진짜 생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진짜 다루는 사람들 얘기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물이라고 에레미야서에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물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잠언이나 그 전도서 말씀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이 물이라는 여기에 수많은 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가려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 첫째 날 창조 이제 빛의 창조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리다 나누다니까 그 바다리다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동사로서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거는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물, 이 혼탁된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물들 중에서 생명이 되는 물을 끄집어낸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생수를 솟아올랐다, 생수를 길어 올랐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그 야수 우물로 물을 들어왔잖아요. 조상의 물.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것 같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서 다시 또 물 들어오고 다시 또 물 들어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 들어올 필요 없다. 그래서 수가성이 뭐래? 그런 물을 내게도 주라. 이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그래서 이제 저는 앵도나무 우물가의 수가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중에서 하나가 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시다. 들려 올리다. 이렇게 들려 올려진 말씀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시자 예수의 생명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없냐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끄집어내면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올라올 빛이 되는 내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은 빛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어둠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창세기 말씀이 다니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 여타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때는 전과 지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과 과목의 내용이 나오고 교과 과목에 대한 풀이가 나온 거예요. 전 과목, 국어, 산수, 자연, 뭐 사회생활 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교과서와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과부도라고 그래. 전과지도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런 거 같이 성경에서 쓰이는 게 뭐예요? 주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해설서, 성경 설명서 이런 게 이제 주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주석이 이제 칼빈 주석인데 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은 그 단어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묘사가 그 형이상학적이라서 해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석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자, 이렇게 어려운 하나의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말씀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세상이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생 구원 이걸 떠나서 내가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지식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들어봐도 뚜렷한 설명이 안 나오는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가 성경의 기록한 증거 안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그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 34장이나 이사야 34장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그리고 이제 10편 78편에도 하나님의 말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가 비유와 상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모스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결코 역사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거기도 보면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혼돈공허 흑암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일의 시작이 첫째 날이에요. 이러한 일의 시작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첫째 날 빛의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이 드러나는다는 이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이게 뭐냐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여기서 첫째 날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첫째 날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in the beginning이 되면 이렇게 다 나눠져요, 이미.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뚫고 나오면 이미 자민이 순산된 거예요. 그럼 자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민이 뭐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탄생했다는 뜻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나 2절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것이 되느냐면 모든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캄캄했던 그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말씀이 창조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며 말해요.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번역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단어들을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다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드러난 말씀이 되면은 이미 여기까지 요단강까지는 지나온 거가 된다고요. 이미 요단강까지는 지나온 것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그 요단강을 넘어서부터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요단강을 건너서는 여기가 여리고 땅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이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 in the beginning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in the beginning 되면 이 시대는 다 물러가요. 이 시대는 다 물러가요. 그래서 이 시대가 in the beginning이 되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면 자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여기는 옛것이 되는 거죠. 여기는 새것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옛것은 이미 물을 갈랐잖아요. 홍해와 요는 물을 갈랐잖아요. 근데 요단을 가면 다시 물을 안 갈라요. 요단을 건너서는 다시 물을 안 갈라요. 이러한 의미로 설명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가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된 말은 여기는 이미 멸절된 거야. 이게 3분의 2는 이미 멸절된 거라고. 나머지 심판은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일곱 나팔이 끝난 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여리고 성까지가 바로 뭐냐면 일곱 나팔이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일곱째 날 일곱 번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그 17성이 함락됐잖아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창세기 1장 그 3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여기가 즉 가나안 경지에서 가나안 지경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지경에서 일어난 일이 빛과 어둠이에요. 여기는 어둠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는 첫째 날 창조에서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 안에 빛과 어둠이 있다고요. 그럼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 마음에서 짐이 드는 건 마음에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라고. 자,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이쪽에서 여기에서 하는 말들, 여기에서 쓰는 말들은 누구든지 다 옳다고 다 시인하고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 말씀으로 옮겨와서 이 말씀을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산에 올라오는데 너하고 여호수아만 와. 네 백성도 올라오지 못하게. 만약에 네 백성들이 올라오면 내가 그들과 충돌하여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죽지 않을 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미 멸절의 과정,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된 3분의 2에 해당하지 않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 빛과 어둠이다. 이거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긴 빛과 어둠이 없어요. 다 이렇게 완전히 여기 어둠이지. 여기에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여기에만. 그래서 자, 이렇게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1장 2절도 여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은 지금 그 요단강 이후의 백성들에게 요단강 이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동안 피력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1장 2절이나 성경 전체가 다 요 에덴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근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과가 아니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 후에 뭐가 생겨요? 에덴이 생기잖아요. 이전에는 에덴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그동안 자주 여러 말씀에서 많이 제가 피력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내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이 머릿속에서 그려진 것을 내가 드러내어 말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느 음식점에 어느 음식이 나오면 그건 주방장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오는 거지 레시피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만 있다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레시피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신학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어느 교수냐 어느 신약이냐에 따라서 좀 핀트가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해보니까 거의 다 대도수에 교파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할게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무언가 그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이상을 본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가 돼요. 그게 이제 레시피가 돼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먹어본 것이지 듣는 여러분들이 먹어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먹어보고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말라기 3장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2절이나가 사실 구분이 없어. 첫째 날에 창조를 놓고 보거나 둘째 날에 창조를 놓고 보거나 셋째 날에 창조를 놓거나 어느 날에 창조를 놓고 보거나 간에 창세기 1장 2절과 1장 1절과 2절이 구분이 없다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자, 창세기 1장 1, 2절이 똑같이 적용된다면 성경 창세기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성경 창세기가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한 부분도 따로따로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관통이 되는 말씀이니까. 자, 이것이 지금 물의 종이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창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본문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본문과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윤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이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모세로 봐서는 성막을 장막을 지은 그 근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이 되고 현재 우리로 봤어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 결국은 출애굽의 여정이 되고 우리의 그 성막에 지어지는 과정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지는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계시록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반 3.5일 후반 3.5일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그래서 8일은 아버지 보좌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출애굽 과정에서 여기 에레츠, 샤마임, 엘로힘 요 세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렇게 보면 여기가 샤마임이잖아요. 여기가 엘로힘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요단이 샤마임이 되고요. 여기만 엘로힘이에요. 마지막 부분만 엘로힘이라고 여기는 샤마임이라고 같은 가나안이지만 근데 이 같은 가나안인데 이것이 스가랴 13장 8절에서 얘기한 3분의 2는 멸절하고 남은 3분의 1도 불같은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그게 일곱 대접 재앙은 가나안 본토 여리고성 넘어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야만 전쟁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실 예루살렘 성이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갔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이제 앞에는 잘라져 나간 거로 보고, 여기 이제 여리고 성벽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뒤집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만 건너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왔잖아. 그럼 요단강입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본토를 에워싸고 있는 게 여리고 성벽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리고 성벽 이게 뭘까요? 그럼 여리고 성벽의 창세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에 이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여기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 그룹과 화영검이 바로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를 함락시켜야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저 차지하는 땅, 그 민족들 따라서 이제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여러분들 그 상당히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뜻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1단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런 3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5절 첫째 날 뭐 나머지 마찬가지 다 지금 여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유전이고 이거는 계명이고 이거는 진리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거는 초보적인 거예요. 이제 진일보해 가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식물을 엿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리고 성벽을 중심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계명이고요. 여기는 진리예요. 여기까지는 다 유전이에요. 진리에서 보면 이건 다 유전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뭐 말씀으로만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유전이라고. 여기를 못 보면 가나안 본토를 못 보면 다 유전이라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버리고 계명을 줘서 여기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의 성경이 이제 증명돼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크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 창세기 1장 1절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전에 그 얘기했죠. 수없이 이렇게 칸 자른 거, 토막 자른 거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 공산당 이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요. 쪼개고 선전선고 그냥 부풀리고 그냥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살라미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서도 또 전반 후반 또 전반 이렇게 수없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여리고성의 그 함락을 통해서 본토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 수가 10만, 100만, 1000만 있다 하더라도 그 100만, 1000만, 1000만이 다 똑같지 않아. 상태가 다 달라.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다르냐? 다 다르지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그 사람들과 이제 통화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딱 들어보면
말이 나와요. 드러난다고 이게. 자, 이렇게 증거되고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빛에 대한 창조예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창조가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새 토막이잖아요. 창세기 1장이 새 토막인데 창세기 1장도 새 토막을 둘이에요. 그래서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거 복층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복층이라고. 복층이라는 건 제가 차용한 말이에요. 왜냐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칭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나오죠. 그래서 요 셋째 날까지가 위의 창조, 이제 하늘 창조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여기가 아래 창조, 땅의 창조 이런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보면 여기가 이제 진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율법이에요. 위의 창조 끝났기 때문에 위의 창조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혼돈공허 흑암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하면 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로 와서 이것을 완성하는 날이 그 과정이 여기는 7날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첫째 날 빛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빛이 여기로 또 나중에 또 빛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역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이 사실은 위의 창조로 보면 둘째 날이 창조 끝이야. 사실은 둘째 날이. 왜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둘째 날에 나오거든 이미. 그럼 둘째 날에 나오면 하나님으로는 그거 다 드러난 거야.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가서 이제 창조가 위의 창조 셋째 날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셋째 날이 있냐면 양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양식 때문에. 여기서 땅이 나오잖아. 셋째 날에 땅이 나오잖아. 땅이 있어야만 여기서 식물이 나오잖아. 셋째 날에 식물. 식물이 있어야 여기서 먹을 양식이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떡이다, 만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실제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떡, 만나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서 제자들과 이제 고별강을 하고 만찬도 하고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해서 내 피와 살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나로 봤는데 이것이 땅의 만나로 받을 것이냐 하늘의 만나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땅으로 만나는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먹어서 우리는 하늘의 만나 빛으로 받는 거라고. 우리는 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요 작업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에 합해져서 7째 날이 되면 내가 다시 첫째 날로 간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이죠.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만물이 나잖아. 각자 나잖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한 빛이 아니면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시작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했지만 in the beginning이 되면은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세상 일은 어떤 집을 짓다, 어떤 음식을 짓다,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레시피에서 설계도에 의해서 자재를 준비하고 그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음식 재료를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음식을 해가지고 뭐 간도 보고 재료도 뭐 순서에 따라서 못 넣고 뭐 가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야. 설계돼서 어떤 자재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그 자재를 치수대로 자르고 파내고 뭐 줄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없다고 성신인데 재료 준비되면 끝난 거야. 레시피에서 이 재료가 뭐뭐뭐뭐네 이것이 끌어올려지면 재료를 준비한 거가 된단 말이야. 그 준비한 그 자체가 바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보드마카잖아요. 이 보드마카를 만든 사람 머릿속에 이것을 어떤 면으로 속에 심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 잉크를 어떤 재료에 어떤 것을 넣고 하는 이런 레시피가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보드마카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보드마카가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후에 복사하는 사람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복사했겠죠. 그냥 처음 만든 사람을 보자고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바라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도 모든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또는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예요. 물론 실패해서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있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 머릿속에 그 노래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림을 듣지 못하면 그림은 듣는다 그러고 음악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그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내 안에 이것을 착상시켜서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무도 단 한 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그 아담의 배필이 그 하와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이시야로 이제 나왔고 창세기 3장에 4장에 가서 그 사람을 하와라고 불렀지만 이게 이제 복음서에 가면 이게 이제 마리아가 되죠.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다 또는 하와다 이시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관계들을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정립해 나가야 돼요. 지금 말하는 그거들. 쉬운 얘기로 뭐가 이슈가 되고 뭐가 이시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뼈대가 되고 뭐가 그 다음에 입어서 그 다음에 아들 낳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따지면 여기가 이시아죠. 여기가 이시고요. 이시아가 받아서
이시야가 여기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계까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 1장이 상당히 의미가 의미해 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1장에서 1장이란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그 글자 수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빛이다.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서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말씀들이 풀려날 때마다 첫날이 되고 일곱째 날까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물론 이제 의미가 낮고 중요하다,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것은 경하다, 가볍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다른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다른 말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까지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시간이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미해 볼 것이 많아요. 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시간까지 전부가 이제 6시간이 될 거예요. 6시간. 2주째 수요일까지 하니까 첫 주 주일날 2시간, 수요일날 1시간, 지난 주일날 2시간, 오늘 1시간 해서 전부 이제 6시간이 될 거예요. 뒤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6시간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셔야 돼요. 충분히 소화하셔야 된다고. 이제껏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6시간 동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스터디해서 공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감 잡는다고 그러잖아. 감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 넣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게 감 잡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한 그것을 단단히 담아두세요. 지워지지 않게, 생각이 지워지지 않게.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게 담아서 그것을 내가 다시 드러내보세요.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그려진 것을, 생각한 것을 드러내보라고. 말로 하든지, 안 되면 글로 써보든지. 아니면 여기 토막 그림도 그리고 사각형 그림도 그렸잖아요. 이때 이런 거 얘기했지. 이런 칸 그림 그렸지. 네모칸 그림, 세 토막 그림 그렸지. 요 가나네, 요거 두 토막 그래서 이거라고 그랬지. 원래 출애굽할 때는 애굽 광야 이런 거고 에레츠 샤마이 그런데 그것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리고 땅이 뭐고
가나안 본토가 뭐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를 자꾸 복습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날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창세기 말씀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가능하면 많은 것을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드리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에 담아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